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 이기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요, 저도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을 듣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소원이 많이 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제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막 지금 막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정말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막 임하기를요, 제 마음에도 어떤 때 막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요, 그 간증을 듣다 보면 막 그런 게 막 임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분명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요 극복해 나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일어서서 달려가라 이거예요. 일어서서 행하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순종하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그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순종은요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성령이 주신 힘과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다윗은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할 때요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요 믿음이 오고요.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막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동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면요 내 마음에 막 소원이 찾아와요. 막 소원이 옵니다. 소원이 와요. 소원이 올 때 우리는 순종하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교회에 참 충성된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요 신방을 갔어요. 아닌가 아니라 틀어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씀이 감동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병상에 들어놓여 있으면서 하루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요 100번씩만 선포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그 집사님이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루에 100번씩을 자기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응가거든 나옵거니와 응가거든 나옵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요. 계속 100번을 외치니까 어느 날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으로 막 들리니까요, 막 순간 자기가 뻘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복도에서 그 교회 다니는 간호사를 만난 거예요. 그 간호사가 집사님 어디 가셔요? 예, 제가 지금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나중에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병상에 들어넣어 있어야 할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여 달려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함께 하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움직여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직 누가 하실 수 있냐면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 모두가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정말 예배가 정말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제게는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제게는 힘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는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고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성령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보다는 여러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 그 갈망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오늘날은 말하면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린다고요, 예배 잘 드린다고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또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배 참여 안 해야 되겠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저는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관념적인 생각은 예배 잘 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그럴 때 그 예배 잘 드리는 것에요, 우리가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빠지는 게 있냐면 순종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막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막 감동이 오고 소원이 와서 막 눈물도 쏟아지고요, 막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막 들릴 때가 있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막 나를 막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막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희열은 막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순종이 오는 거예요. 순종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를 진짜 잘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릴 때요, 분명히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은총은 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은혜 받은 찬양의 가사에 순종하는 것, 성령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요 예배를 진짜 잘 드리는 겁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는 어떻게 보면요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아요. 예배는 분명히 예배 때는 신나요. 분명히 예배 때는 막 뭔가 뜨거워요. 그런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참 답답하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요, 감은 먹고 싶어요. 감나면 감이 막 자리가 막 홍시들이 쭉 열려 있어요. 아, 저거 먹고 싶어서 그래서 감나무 밑에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홍시가 어떻게 떨어지나 하고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홍시가 나에게 떨어집니까? 어쩌다가요 우리가 보면요 간혹에 정말 재수 좋아서 하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떨어졌는데 입에 정확하게 딱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이 끝에 코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게 눈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맘막 그냥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돼서 정확하게 내 입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을 따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따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나보다 키도 훨씬 큰데 저희는 감은 나는 먹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따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럼 뭔가 막 떠오르는 게 오잖아요. 아, 저거 그래, 한번 감나무를 팍팍 발로 차서 한번 움직여봐. 그래서 그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강하게 오면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감나무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길질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감이 안 떨어져요. 발만 아프고 그냥 힘들어요. 아, 이거 아니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묵상해보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따? 저거 어떻게 따? 그러다가 누군가가 간증을 하네요. 나도 당신처럼 저 감나무 먹고 싶었는데 저 감을 내 힘으로 딸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뭔가 하는데 하나님이 짝대기가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짝대기를 가지고 한번 후디를 쳐보니까 감이 떨어지더라 이거야. 근데 감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다 터져버리더라 이거야. 묶기가 힘들더라 이거야. 그래서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해보니까 하나님이 대나무 짝대기가 생각나게 하면서 혹을 쫙 가르게 만들어가지고 그 감나무 가지 끝에 딱 들어서 싹 돌리면 따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해보니까 감나무가 딱 떨어지면 감이 정확하게 들어오네. 할렐루야. 나 그렇게 해서 감을 먹었어.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요 뭐가 옵니까? 소원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저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아, 저분도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되네. 나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행해서 움직여야 어떻게 합니까? 그 감이 내게 되는 거예요. 감은 보니까 좋아요. 잘 익어서 좋아요. 먹음직해요. 야, 잘 익은 감만 보니까 저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감정은 좋죠. 감정은 막 충만해요. 근데 문제는 왜? 현실은 여전히 배고픈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일단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것을 성경은 순종, 구약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요, 행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100번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우리의 그 어떤 2% 부족한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주일로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시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움직이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그 문제는요 내 앞에 그대로요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자 보세요. 참 무섭죠.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는 강조는 뭐냐면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너희 뜻대로 너희 방법대로 나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이겁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가만히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을 계속요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은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순종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수동입니다. 신앙은 수동이에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은요 당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전 역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미도교의 역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에레미야에게 명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이에요. 모든 말씀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실 때는요 그 문제와 그 일과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요, 에레미야서 흐름을 조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는요, 지금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단계 속에서 나온 거니까요. 자, 이스라엘은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받고도 결국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겨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때에는 이스라엘을 나누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 아들 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눈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입니다. 꼭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쫙 있었고, 그나마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많았어요. 꼭 우리의 남북 상황과 똑같아요. 지금 북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 가잖아요. 3대 우상 숭배.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저기는요, 사교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주체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종교입니까? 지금 북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남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남한은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과 북 상황이니까 꼭 이스라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남유다입니다. 남아있는데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에게 지금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두 가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금도 그 어려움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남아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안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이 침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는 무조건 항복하라 이거예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소리잖아요. 어떻게 이방 족속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항복하냐 이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그 메시지가 정확한 메시지냐 이거. 이거 엉터리다 이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복 안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드디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9장에 보면 바벨론의 침공에서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장면이 에레미야 39장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요,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군대는요, 도망을 막 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아라바에서 시드기야가 사로잡혀 버려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림나라는 곳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시드기야가 눈앞에 보던 데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많은요, 고관 관리들, 귀족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누나를 두 개를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꽁꽁 얽어갖고 개 끌고 가시지 어떻게 합니까? 바빌론은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요, 시드기야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요, 성벽은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항복한 사람, 그 성경에 남아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바빌론 포로로 다 끌어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땅에는 누구만 남겨놓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 그야말로 빈민들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 빈민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포도원과 가수원 줘서 가꾸게 만들고, 그리고 그다레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리고 떠납니다. 철군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다레아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관념이 남아있냐면 지금도 북한은 백투일정을 찾는 거예요. 백투일정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유다입니다.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딱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이스마엘이 그다레를 쳐서 죽여버려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모족 속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따라갔던 백성들은 잡아놨어요. 다 풀어갖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요하난이라는 사람 속에, 그리고 이 백성들 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바벨론 왕이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 이거예요. 어떤 사실입니까? 자기가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냐면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힘든 가운데 있을 때요, 이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리고 당신이 받은 응답을,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시오 하고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감동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이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은 딱 이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 땅에 너희가 남아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이것을요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너희가 주지 않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어렵고 두려운 것이 너희에게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겁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 여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기존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코로나 같은 환경이 또 찾아오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강조 알곡교에서 또 터졌잖아요. 터지니까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댓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더라, 저 집단들인가 뭐는 좀 떠나줬으면 좋겠대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옵니다.
이것들이 자꾸 나타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치가 보입니다. 당연히 보여요. 또한 우리가 또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상황의 여파는요 그대로 우리도요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나름대로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각자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 속에 다 있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겨나가려고 우리가요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그분은 엄중히 보고 계십니다. 엄중히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분이 불쌍히 여기면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요 마음이 아주 강팍하면요 돕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강팍한 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대상을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줘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요 먼저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이리가 들끓는 세상에, 악한 영이 들끓는 세상에, 이 세상에서 그나마 내 믿음 조금이라도 지켜가려고 달려나가는 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말씀하는 거예요. 건져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남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을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도 없고 다 필요가 없는 게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겁니다. 용서가 뭐가 필요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내가 움직이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나도 못 움직여요. 오직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도와서 너희를 건져줄 테니까 너희는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면 이건 누구 생각이냐면 내 생각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생각인 거예요. 요하난의 생각인 겁니다.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내 마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너희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꺾지 않고 달려간다면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기근, 전염병이 너희에게 그대로 내릴 거라 이겁니다. 칼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근은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과 굶주림에 의해서 너희가 다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읽으려면 이 배경이 여기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만 읽으면 무서운 말씀이지만요,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살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딱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아, 순종하면 사는 길이 있구나. 아, 순종하면 해결되는 길이 있구나. 아,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우리가 구약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립니다. 구약은 분명히 때려요. 그 때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이 뭐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순종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약의 흐름을 딱 보고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감을 잡습니까? 아,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아,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내게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힘든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턱대고 아무것에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감동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다 그러면요,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없이 기도하면 돼요. 기도에 전력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만 믿고 달려가라, 나만 믿고 달려가라, 나만 믿고 달려가라 그랬다면요,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만 믿고요, 그냥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붙잡고요,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약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이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생각하니까 그럼 순종하면 되네,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네, 간단하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아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열어놔요. 뭘 확 열어놓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뭘 확 열어놓습니까? 하늘의 보고를 열어놔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보물창고를요 열어놓는 거예요. 누구?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어떤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나를 위해서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확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세요. 지금 내 모습이 꼬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머리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머리 되게 하세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놨는데,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놨는데 그 보물창고를 열었을 때 그 하늘의 보물창고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게 누구에게 임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어주는 자가 아니라, 꾸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욕심이든 욕심이 아니든 나 머리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올미도교회도 머리 되는 교회 되기를 저는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머리 된 성도님들 되기 원하고요. 저도 이왕이면 머리가 되는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내게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복의 문을 열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중요하게 봐야 돼요. 말씀이라고 안 해요. 그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반드시요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꼬리 상태가 있고 내가 지금 꾸임을 받는 상태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역전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명령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소리는 뭡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얼마나 잘합니까? 네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오직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늘의 복의 문을 열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병들어 있어서 내 스스로가 꼴이 되게처럼 보인다면 거기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셔요. 내 사업이 지금 꼬리가 되고 내 사업이 지금 밑바닥에 되어 있고 내 사업이 정말로 남들에게 꾸임받는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셔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서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라 그래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합니까?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면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도록 성령이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머리 되도록 성취하시고요 위에 있게 성취하시고요 구워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성취를 누가 갖다 주시냐면 성령이 갖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우리는 자꾸요 이런 은혜를 삼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성령께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할 것이 뭐냐? 성령님,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